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내시며 거룩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부요의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형통한 마음을 사모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계속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늘 그게 의심스럽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구원증을 하나 만들어줄까 막.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으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못 믿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원증, 구원받았음 그러고 싶은데 제가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갖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삼하는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날 밤 9시에 월드컵 한국과 스웨덴 경기를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아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도 안 드실 걸로 내가 생각하고, 장로님들은 혹시 보셨겠다 생각했는데 장로님들은 손을 안 드시죠? 드셨나요? 이렇게 들어서 나는 독일 사람인 줄 알았네. 이렇게 드셨고, 권사님들 많이 보셨네. 안타깝지만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1대0으로 진 그 경기 결과를 보고 한 반응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싸워서 그나마 1대0으로 진 것도 다행이다. 그날 골키퍼가 선방 안 했으면 3대0, 4대0 질 수 있었지만 워낙 실력 차가 나는데 열심히 했다. 안 됐지만 하고 그나마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이라고요. 누구누구를 빼버리고 영구 제명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사형을 시켜라고 막 청와대에다 청원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청와대에다가 청원해서 20만 명 숫자만 올라가면 청와대가 개입하기로 돼 있다는 어떤 그런 여론에 대한 것을 듣는다는 것을 악용했을까요? 아니, 축구 졌다고 사형을 시켜버리라고 청와대에서 그걸 집행하라고 그거를 올렸단 말이죠. 그게 뉴스에 나온단 말이죠. 물론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는 사실 실수하고, 누군 실수하고 싶어 실수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결과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죽이라고 막 하니까 이제 지금 독일하고도 남아있고 멕시코하고도 지금 남아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그 게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격려죠. 위로해요. 다시 용기를 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국민들이 모아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도 졌거든요. 그때 폴란드 감독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나간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 감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줘도 시원치 않을 바에 미리 죽여버리면 축구 누가 하냐고요. 미리 죽여버리면 축구 누가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 박수 한번 보여드리고요. 우리가 모스크바는 러시아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선수들 지금 온 선수들이 마음이 허탈하답니다. 국민들의 부흥에 기대하지 못하고 선수들은 사기는 떨어져 있고 멕시코전은 지금 다가오고 멕시코는 또 세계 1위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깨서 또 한껏 지금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데 그 멕시코하고 싸워야 돼. 정말
애국가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만 스웨덴전에 이기라고 기도를 요만큼도 안 했더니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멕시코를 이기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한국에 오기 전에 다 맞아 죽게 생겼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위해서 가진 못하지만 격려와 박수 한번 합시다. 아유. 열심히 하라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뭐 지더라도, 만에 하나 지더라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이번에 축구 스웨덴하고 할 때 골키퍼를 보고 다 깜짝 놀랐잖아요. 졌는데 골키퍼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정말 몇 골을 다 막아냈단 말이죠. 그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왜 사슴은 낙착같이 시냇물을 찾아 나올까요? 안 먹으면 죽어서 그래요. 신앙은 이렇게 절박한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 우리의 모습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치유와 생명이 이어지고 채워지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나의 몸 정성 나와 쳐서 주님 경배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왕배,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겨.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왕배,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람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주보에 또 하나의 치료의 간증이 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실 한 권사님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 문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선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 가운데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얼마나 시냇물이 절박하십니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절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셔서 내 심령에 있는 갈급함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씻겨져 내려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은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우리의 심령은 목이 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서글픔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쓰라림도 있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어찌할까 모르는 내 안에 하나님 죄책감이 숨어져 있기도 하고 열등감과 사람들의 앞을 당한 여러가지 고통과 아픔이 깨어진 관계, 찌그러진 관계, 비틀어진 관계, 주님 헤어져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가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사업으로도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쓰러지고 목이 말라 기진하고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나의 삶의 비전과 꿈과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사. 주여, 예배 가운데 생수가 터지게 하시옵소서.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 생명과 생수가 되셔서 씻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생명이 임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심정과 정성을 다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예배를 삼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과 서글픔과 눈물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때로는 살기와 적개심과 비참함과 자존심 무너짐과
아버지 외면당함과 거부당함과 어쩔 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가슴의 괴로움과 슬픔과 미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을 예배 가운데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예수의 생명과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용기와 희망이 생겨지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손을 가슴속에 차고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구전 모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왔을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뭘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집에 키울 여건이 안 되니까 강아지는 못 키우고 물고기를 키웁니다. 물고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어항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조그만 구피가 몇 마리 있고 금붕어도 몇 마리 있고 잉어도 몇 마리 있습니다. 혹시나 크면 어떻게 잡아먹을까 싶어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는 있는데, 제가 얘네들을 키우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그만 것들은 겁이 없어요. 조그만 것들은 겁이 없더라고요. 구피 겁 없습니다. 제가 가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팍 흔들면서 덤벼듭니다. 뭐 달라고? 밥 달라고. 기가 막히게 알아듣네요. 옆에만 가면 난리를 칩니다. 밥 내놓으라고. 그래서 구피는 밥을 줍니다. 금붕어 겁 없습니다. 눈가를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막 이 몸이 짧으니까 온몸을 흔들어요. 온몸을. 금붕어 흔드는 거 보면 진짜 짧은 게 그냥 온몸을 흔들면서 뭐 달라고? 밥 달라고. 아까 줬는데 또 달라고 막 그냥 겁이 없어요. 그래서 막 가기만 하면 도망을 안 가고 막 밥 달라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밥을 줍니다. 잉어는 다릅니다. 겁이 많아요. 이놈들은 이 등치가 조금 커서 그런지 가면 숨습니다. 희한하죠? 같은 물고기인데 오히려 구피가 겁이 많았는데 구피가 겁 없어요. 물고기, 금붕어 겁 없어요. 근데 조금 요만큼 큰 잉어는 겁이 많아요. 옆에만 가면 막 도망치느라고 전례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두드려서 이렇게 밥을 주고, 밥 줄 때 되면 또 이제 슬슬 올라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성경적이다. 이놈들은 제가 밥을 안 주면 살아요, 죽어요? 죽더라고요. 물론 물만 먹고 사는 물고기긴 하지만 그래도 밥을 안 주면 죽습니다. 걔네들의 목숨은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 생각이 생겨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끔씩 물고기가 나를 떠납니다. 밤에 일어나 보면,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보면 내가 싫어서 그런지 물이 싫어서 그런지 물 바깥으로 나와서 마룻바닥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까요? 못 사실까요? 못 사셔. 가보니까 바로 메루치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장렬하게 이렇게 묻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면 정확하게 인정이 됩니다. 물고기하고 뭐 사람하고도 관계 그러는데, 양과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아예 박혀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목축업을 하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하면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판에 내놓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못 삽니다. 에이, 그냥 들에서 풀 뜯어 먹고 뭐 물 마시고 그러면 되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스라엘에서 어떤 분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못 찾았어요. 6개월 만에 찾았는데 양이 죽기 직전이야. 어떻게 죽기 직전이 아십니까? 자기 털에 빠져 죽기 직전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해외 토픽에 보니까 6개월 만에 양의 주인이 양을 찾았더니 양이 동그래졌어. 공같이 동그래졌어. 양이 동그래졌어. 이렇게 사진을 제가 못 구했는데 왜 그랬을까? 털이 자라갖고 자기 온몸을 다 덮었어.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없고 뭐 동그랗게 굴러다녀. 동굴에서 그러고 있는 거를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아하,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주기적으로 뭘 깎아줘야 돼요? 털을 깎아줘야 돼. 털을 안 깎아주면 털에 빠져 죽어. 세상에 털에 빠져 죽은 놈은 처음 보네, 내가. 털에 빠져 죽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양의 주인은, 목자는 양을 잡아다가 털을 깎을 때 어떻게 깎아요? 홀딱 깎아버려요. 홀딱 깎아버려. 그러면 양이 너무 좋아서 기뻐집니다. 자기 털을 깎아버려. 왜? 이런 거를 그냥 이러고 다니다가 이 무거운 걸 다 벗겨버리니까 양이 막 신이 나서 돌아다니죠.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올라가실 때도 묵묵히 그 길을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는 둘째치고 목자가 털을 안 깎아주면 지 털에 빠져 죽어요. 아시는 것처럼 양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의 속성을 알아야 왜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는지, 왜 시편 13편에 다윗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그 야훼가 목자가 되시니 나는 양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왜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할 때 왜 뜬금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목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양은 뭐가 없느냐?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은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뭐가 없어요? 발톱도 없고 가시도 없고 거북이처럼 뭐 등짝에 뭐 딱딱한 것도 없고 마른 발도 없고 스컹크처럼 뿡 가스도 없고 도대체 뭘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강원도 고향이신 분? 우리는 그냥 전방 깨골이라 그러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 때 보니까는 그 물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낙엽 같은 게 떠내려와요. 낙엽 같은 게. 난 단풍인 줄 알아서 단풍.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단풍이 아니야. 깨골이야. 깨골이. 깨골이가요, 우리 그냥 전방 깨골이라고 그러는데 겉에는 등짝은 초록색인데 이놈이 건드리면 발랑 뒤집어져. 뒤집어지면 배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배가 빨간색에다가 점이 까만 점이 팍 바뀌었어. 순간 뭘로 보일 것 같아요? 도깨구리로 보여. 그래서 이 깨구리는요, 물에 떠내려올 땐 뒤집어서 떠내려와. 빨간 낙엽처럼. 그리고 돌아다니다 누가 건드리면 발랑 뒤집어져. 건드리지 마라. 나 지금 힘들다. 빨간 배때기를 내놓고 까만 점이 있어. 하다못해 깨구리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그런데 양은 공격용 무기도 없고 수비용 무기도 없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아시는 것처럼 시력도 근시해요. 한 1m 앞에 이렇게 지나면 뭐가 뭔지 잘 안 보여. 후각도 없어. 냄새도 못 맡아. 도대체 이 양반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봐줘야 돼. 돌봐줘야 돼. 누가 돌봐줘야 돼요? 목자가 돌봐줘야 되는,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누가 고민할까요? 누가 준비해야 할까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우리로 이끌어주고 목자가 이끌어 다니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니야. 목자만 따라가면 거기 가면 푸른 초장이 있어. 목자만 따라가면 시냇물이 있어. 목자만 가면 그늘이 있어. 목자만 가면 우리가 나와. 내비게이션도 없어. 뭐 그냥 가는겨. 아까 말씀했지만 뭘 보고 가느냐?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엉덩이.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가 발달됐어. 그 하나가 뭐냐면
청각이 발달돼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서 죽으라는 법은 없어. 양은 너는 하나만 잘해. 그 하나가 뭐예요? 청력이 좋아. 그 청력이 어떤 거냐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 뭐 갑돌이 무슨 뭐 복돌이 무슨 뭐 상돌이 이돌이 뭐 무슨 도리가 많아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 분별해. 자기 목자만. 그래서 갑돌이가 목자라고 하면 을돌이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을돌이가 아무리 따뜻하게 불러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 왜? 우리는 오직 누구 도리만 소리 듣는다? 갑돌이 소리, 갑돌이 목자 소리만 들어.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가 알아요. 다른 목자들의 소리를 들고 나가면 죽어. 오르지 않아. 누구? 갑돌이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 목자의 음성만,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리고 믿어. 나는 저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면 오늘도 배 터지게 먹는다. 그냥. 오늘도 시원한 물 먹고 안전하게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 그런데 안전하게 갔다가 오늘 저녁에 와서 따뜻한 우리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도 보람차게 또 시작될 걸 믿어. 왜? 누굴 믿는 거예요? 목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여기 내가 가도 되나? 시커매. 영 분위기가 이상하고 좌우에 막 늑대 소리도 들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도 양은 걱정을 안 해.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그걸 알았던, 그걸 잊어버려서 고민했던 다윗이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시편 23편 4절에 그 소리를 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는데 해받을 것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고 빠지면 건져주고 늑대가 나타나면 때려서 쫓아버려 주니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왜 잊어버렸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23편은 다윗이 전성기 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잘 나갈 때 천군만마를 들으면서 그 보좌에 서서 금빛 찬란하게 있고 이야 이게 다 내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년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 자식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자식하고 싸울 수는 없어서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로 도망을 다녀. 천하의 다윗이 아들의 반란에 쫓겨서 동가숙 서가숙을 해야 돼. 동굴을 쫓아다니며 숨어 살아야 돼. 그러니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아마도 그날도 쫓겨다니면서 조그만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 가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노년에 네 자식에게 쫓겨다닐 거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젊은 날에 한때 중년의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세바가 처음 임신했던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년에는 안타깝지만 너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네가 노년에 고생을 하게 될 거야. 결국 다윗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자식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동굴에서 슬피 울다가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꾸게 되겠죠. 깊은 골짜기에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슬피 내려가.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아이고 저 큰일 났는데 저 양 죽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 양의 뒤에 보니까 시커먼 그림자가 하나 섰는데 목자가 튼튼한 목자 하나가 그 양의 뒤에서 가더라고요. 그래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잠에서 깨어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연단을 당하던 때로 고난을 당하고 혹시 실수하여 계곡에 떨어지고 동굴에 갇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그가 떠나는 것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다시 오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게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요한복음 10장에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라고 하는 얘기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런 순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이 쉽게 안 나오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양은 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자만 있으면 돼. 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밖에 없네, 예수는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왜 오직 예수님이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이상한 목자들이라고 뭐 여러분 자꾸 불러대더라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양이다? 주님의 양이야.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실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양의 문은 또 뭐야? 양의 문은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다? 양의 문이야.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야.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야. 그러면 무슨지 알겠죠? 우리는 어느 문으로만 들어가야 될까요?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아. 왜? 갑돌이가 아니야. 그 목자이가 아니야. 다른 목자는 듣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내가 문이니. 무슨 문? 양의 문. 양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무슨 종교를 만들고 뭘 어떻게 하고 뭐 누가 길이다 뭐 어쩌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 문이 아니야. 제가 어떤 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양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는요 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문이 굉장히 많았어. 어떤 문이 있었냐면 수문앞 광장 하죠. 수문앞 광장에서 뭐 느헤미야가 뭐 했다는데 예루살렘에 물이 들어가는 문은 수문이야. 물이 들어가. 또 미문의 안진뱅이, 그 아름답게 하는 미문, 또 뭐 계곡의 문, 또 뭐 선지자의 문,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예루살렘 그 성지 가보신 분 계세요? 성지 순례? 분문. 무슨 문 같아요? 분문. 한국말로 하면 무슨 문 같아요? 본문. 똥문. 발음이 안 나요. 똥문 있어. 똥문. 예루살렘에 똥문 있어. 거기는 사람의 똥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 그리고 지저분한 쓰레기는 글로 다 들고 나가고 그쪽에 앞에 흰놈의 골짜기, 심판받는 더러운 곳들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문이 많아. 어문은 뭐예요? 주위에 생선 잡은 것들은 글로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똥문이니 이랬으면 큰일 날 뻔하냐. 그건 똥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나는 어문이니 생선들만도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문이 많지만 양들은 딱 어디로 들어가?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 그 양의 문은 양들만 들어가는데 그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의 길은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 문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 이걸 알아야 왜 목자라고 말씀하시나? 왜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말하나? 그러면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양이 돼야죠. 양이 돼야 돼. 그 양은 딴 게 없어. 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듣고 홀다닥 하면 안 돼. 왜 다른 얘기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을돌이 병돌이 무슨 돌이 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 아닌데 그 양들을 훔치려고 오는 거예요. 양들을 훔치려고 온 그런 다른 존재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꾼이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 사꾼의 모습이 나와요. 사꾼은 뭐냐? 거짓말하고 그리고 양은 올바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죠. 자, 10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달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고민하나 이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그러니까 사꾼을 만나면 양들은 다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습니다. 자,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거짓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가 있으면은요 그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양들을 훔쳐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단론을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아예 대놓고 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뭐 통일교, 뭐 안상홍, 무슨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말일성도 제7일 금식,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런 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런 몇 가지. 그 외에도 명함을 파서 내놨는데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내가 재림 예수요, 이단이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요, 다 이단이에요. 또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을 받소, 이것도 이단이에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를 다 욕을 하고 다 그냥 거짓이라고 말하고 여기 참목자가 계신다고 하시면 그분은 이단인 줄 아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 왜냐하면 여기가 참목자가 있으며 여기 오신 분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교회나 목사는 다 거짓 목자요. 여러분만 참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진짜 참목자를 만났구나, 내가 참 교회를 만났구나, 여기만 구원이 있구나 라고 거기에 빠져들어.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특히 마음에 상처가 많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도 많이 들고 또 살면서 막 기쁨도 없고 누가 어려서부터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왠지 막 서글프고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단은 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와. 그러면서 무조건 따뜻하게 해주고 밥 사줄게, 차 사줄게. 이거 뭐 힘들었어, 그랬어. 아유, 그 교회 가서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여기가 참목자야. 그분은 성령님이래. 재림 예수인지도 몰라. 사람들로 자꾸 알아들을 듯 말 듯 이상한 설교를 해가면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고 여기만 참 성도가 오고 여기만 구원 있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들려.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것 봐라, 나만 구원받았구나. 저것들은 다 하나도 안 맞는 건데 여기만 구원이 있네. 에이, 괜히 딴 데 갔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세뇌를 시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참 목자를 못 만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결국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다가 가정 깨지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이단 단체에 가면은 아내가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자식이 들어가서 안 나오고 가족들이 제발 돌아오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게 뭔지 아십니까? 깨져서요. 거기 갔더니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무조건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잘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옳은 소리 해주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있는데 아이 괜찮다고, 이거 살쪄서 그런 거라고, 이건 막 이따가 지가 없애지겠지 뭐 이러면서 아유 괜찮다고 막 드시던 거 드시라고 막 여기 막 썩어가는데 아이 괜찮다고 좀 있으면 난다고 침 막 튀기네. 그러면 그 의사가 좋은 의사 같아요? 아니에요. 암덩어리면 자르고 고름 났으면 상처내서 째갖고 와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잘못된 건 다 잘라줘야지. 그리고 깨끗하게 보존을 해줘야지.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구역장님한테 물어야 되고 지역장님에게 물어야 되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육자님들도 계시고 하셔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별의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도 계속 보이스피싱 나와요. 보이스피싱 묻지도 말자.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해서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금융기관, 경찰, 검찰 4층에서 전화해서 계좌번호 달라 그러고 무슨 은행 비밀번호 달라고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셨어요? 검찰, 경찰, 금융기관 어디를 하고 어느 기관이든 아니면 또 어디 무슨 제1금융권에서 갈아타시면 이자를 낮춰주겠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여러분에게 계좌번호 달라 그러고 비밀번호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건 무조건 거짓말 사기꾼이야. 혹시 만에 하나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프다. 지금 아들이 우리한테 지금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아들 바꿔달라 했더니 아들이 지금 너무 큰 사고를 당해갖고 전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비 나한테 보내라고 혹시 그런 분 있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 아들의 전화번호까지 알고 그 아들에게 다른 사람이 전화해서 통화중을 만들어 놓고 통화를 못하게 하고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옆에 있다고 그래. 그 아들 바꿔주세요 했더니 옆에서 엄마 나 죽어요 하고 이상하게 소리를 질러. 이게 아들 소린가? 애매한데 아들이 큰 사고를 만났다고 하면 그 시간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 엄마 나 죽어 하고 이러니까 그래 하고 은행에 가서 돈 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야. 정말 이상하면 경찰에 물어보든 은행에 가서 물어보든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돈 보내기 전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계속 묻잖아요. 한 10초간 돈이 안 넘어가요. 이거 혹시 전화 받고 하는 거냐? 누가 검찰 전화 받거냐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정신 돌아오면 아니다를 누르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그렇게 근데 해마다 뜯기는 게 수백억이야. 지금도. 요즘은 나이 드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뜯겨. 왜냐면 워낙 교묘하게. 예전에는 말투가 약간 좀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좀 약간 들어도 좀 이렇게 알겠는데 요즘은 아주 또박또박 진짜 은행 여직원처럼 하고 검찰 직원처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에 홈페이지까지 똑같이 있어. 계좌번호 다 있어.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전화상으로 계좌번호 돈 보내라. 또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다 현찰 집어넣으라고. 냉장고에다 현찰을 집어넣고 집 문을 열어놓고 가라.
그럼 내가 가서 그 돈을 가져다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다. 세상에 자기 집 방문 열어주고 냉장고 현찰 갖다가 넣어놓고 자기는 집을 비운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아주 옛날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설예배 끝나고 아침에 토요일 아침 새벽에 뭐 아침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 지원이네 집이죠. 그래. 우리 아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했더니 지원이가 지금 뭐 형들하고 싸워서 맞아갖고 지금 뭐 피투성이가 됐는데 이거 막으려면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받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에? 지원이가? 지원이 이름을 대니까 거기 어디에 알 거 놓고 지금 빨리 돈을 보내야 된대. 그래서 이상하다. 그놈이 지금 저 방에서 알았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내려놓고 아들 방에 갔더니 애가 자고 있는 거야.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들 이름도 알고 내 전화번호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에이치 들켰네 이러고 끊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돼버려. 만에 하나 애가 자기 방에 없었다고 봐. 뭐 어디 친구네가 잤다고 해봐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뭐가 되겠어요? 어디에요? 얼마 보내면 돼요? 계좌번호가 뭐예요? 그 지원 좀 바꿔줘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제대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검찰, 경찰, 금융기관 어디를 막론하고 전화를 통해서 또는 누가 자식이 누가 사고를 당했다는 등 아니면 친구인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등 하면서 어쨌든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에 운전하고 갈 때 갑자기 그 유리창을 향해서 계란을 집어 던진다고 하죠. 계란을 던지면 그 안에 어떻게 뿌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당황하니까 와이퍼를 작동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려갖고 와이퍼를 작동하면 전체가 하얗게 돼. 안 보여, 더 안 보여. 그러면 당황하니까 차를 세우잖아요. 차를 세우려는 목적이야. 그 나가면 또 이 시커먼 놈들이 와서 뭐 때리고 뭘 집어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집어. 그래서 뭐 제가 뭐 겪어본 게 아니라서 계속 그런 뭐 내용만 돌아다니는데 혹시 몰라서 만에 하나 운전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빠져나가야 돼요. 일단 그걸 하지 말고 약간 보이는 쪽으로 해서 그 지역을 빠져나가서 어디 주유소 같은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막아서 물로 깨끗하게 다 씻겨내야지 순간적으로 만약에 와이퍼를 움직였다가는 앞에가 다 안 보이니까 차를 세울 수밖에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사기나 이런 것들이 진화를 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지금 대학가에 가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름을 다 바꾸고 있어. 이단들의 이름이 지금 다 그냥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다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처음 들어본 이름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다 확인을 해야 돼. 가장 좋은 교육자들한테 확인하든지 해갖고 절대로 여러분이 사건에게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목적이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은 이 목자는 예수님은 이걸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내 양이 누군지를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거죠.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물어요.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지. 그럼 언제 어디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냐고 물어요.
그렇게 말하면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당신이 대답을 못한다면 당신 난 생일도 모르냐? 아니 생일도 모르는 머리 썩은 사람이 있느냐?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파를 와야 돼. 거기 오면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구원받을 확실히 알려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게 그 사실 자체가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양인 거예요. 사실 저도 몇 날 몇 시 몇 초에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고, 어려서부터 신앙 고백이 찬양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럼 그게 몇 살이냐 물으면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곳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왜 버린지 아십니까? 16절로 18절인데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영이 있고 양이 있고 아직 구원받지 아니하지만 구원받아야 될 양이 있어. 예비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신자. 그러니까 내가 인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전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거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인도하는,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 목자 하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얻기 위함.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 목숨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득히 우리 양들에게 임하고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누가 사랑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건 무가치하게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목숨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찔려 죽은 게 아니에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아 주신 거예요. 그 권세는 누가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근거된 것처럼 정확한 우리가 정의가 필요해요. 왜 양의 문인가? 왜 선한 목자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셨는가? 그는 맞아 죽었는가? 생명을 내려놓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지금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무리에 있는 것들도 다시 인도해야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도 올바른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정의가 되죠. 잘 머릿속에 두셨다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들, 다른 목자의 소리는 목자도 아니지만 거짓 목자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습니다. 그 은혜인 것을 저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